제가 복음 집회를 위해서는 이번이 초보입니다. 초보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사실 좀 떨리고, 이 김태정 주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좀 고르신 건가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계시다는 이 믿음이 저를 안독해 했고요. 또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동안 상태에 계셨든지 간에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재 속의 하나님, 그리고 액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살아 움직이시고 운동력 있으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있을 주일까지 있을 3일의 이 집회에 어떤 동기와 또 그 열매가 다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업은 경기도 광주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은 이제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복음 집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경험을 아우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살아온 이 경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도 모자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경험이나 말씀에 대한 것도 깊이가 얕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한 강사를 초청을 하신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그런 관점에서 또 볼 때 약간의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 결국 이제 구원의 문제까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한테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진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뭘 할 것이고, 그럼 치료법은 치료의 어떤 선택은 A, 뭐 B, 뭐 C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게 동그라미 왼쪽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환자는 네모를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거를 다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철석같이 네모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설명한 것 안에 네모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모 바깥에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탈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해요. 이게 비단 그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동그라미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네모로 알아듣거나 세모로 알아듣는 거죠. 만일 진리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난 네모를 가지고 계속 네모를 가지고 고집하고 그 틀에서 들으려고 하면은 진리를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왜곡하게 되거나. 우리 귀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귀도 지금 제 소리는 들리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의 이 가청 범위를 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귀가 못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쥐는 듣는데 사람 귀는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 마음은 우리가 이 가청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내가 원하는 바라는 어떤 이 인식의 틀, 이 생각의 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게 다 들을 수가 있고 온전하게 세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요. 무슨 공부를 해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은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다다르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은 무엇이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네모난 틀을 가지고서 듣기 싫은 소리를 다 걸러버리면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여기 믿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제 구도자, 진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의 분들을 구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지금까지 안 믿으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는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더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믿을 경우에 그것으로 따라오는 일들의 그 변화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 불이익과 그 변화를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어질 것 같은데 일부러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아니면 이런 기회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예화를 하나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주 참 유익한 예화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에 아우가 얘기합니다. 형, 엄마라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계실까? 에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야. 어떨 때 이렇게 위에서 쿵쿵 이런 박동이 들리는데 혹시 그게 엄마 거 아닐까? 가끔 뭔가 뚜렷하지 않은 어떤 소리인데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아. 부르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내 등을 뭐가 와서 이렇게 묵직하게 누르는데 나를 쓰다듬는 것 같아. 형이 다시 말합니다. 에이, 여기 보이는 게 다지. 어떻게 밖에 뭐가 더 있겠어.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대화 중에 아우의 대화를 말을 하세요? 아니면 형의 대화를 하세요? 우리가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 그 기제가 뭐냐면은 보여주면 믿겠다. 왜 안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데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몇 분이라도 이 숨을 못 쉬면은 죽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산소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마음을 늘 얘기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이나 편견이나
빨리 이 자리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버리시고, 우리가 서로 좀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양로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양로원이 이제 1층이 있었고 2층이 있었고, 그런데 1층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계신 방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방 한쪽에 이렇게 몇 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2층에 가서 이제 그 양로원을 다 구경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 자리였는가 그랬는데, 거기 저를 안내했던 분이 저기 그 1층에 그 할머니들 중에 미스 코리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과거에 미스 코리아 미였는지 뭐 미스 코리아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는 지나칠 때 뭐 거기 미모가 누가 눈에 띄었겠어요. 다 똑같은 그냥 쭈그렁 할머니들이었단 말이에요. 70, 80대신 다 똑같은, 그냥 주름살 많고 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매력이 더 이상 발산되지 않는 그런 할머니들 여럿이 앉아 있어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왕년에는 그렇게 무사람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셨던 할머니들은 얼마나 그 미모 때문에 시기하고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사람이 가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 차이를 다 없애버리는 거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사실 누구도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기를 원치 않죠. 이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렇다고 이 중에 아무도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학생이나. 그런데 죽음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형 군대 어때? 이렇게 하고 군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는 어떻더라. 아니면 결혼을 안 한 미혼들은 언니 결혼해보니까 어때? 하고서 신혼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만은 모두가 겪게 되는 일인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기회를 갖지 못해요. 참 특이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남긴 그 소설 중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과정이,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과정이, 그 내면이 어떤지를 아주 개연성 있게 쓴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죽음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잠깐 좀 여행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이반이에요. 이반 일리치.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5세에 죽게 돼요. 근데 판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로 일을 했으니까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가정도 단란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던 이 사람한테 나쁜 소식이 와요. 이제 아파서 진찰을 받았는데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이반에게 오는 심경의 어떤 그 변화가 시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도 겪게 될 일하고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은 부인하고 싶어요. 왜 내가 45세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걸 거예요. 진단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걸 거예요.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깊어지고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문안을 옵니다. 친척들도 오고 아는 친구들도 오고. 와서 좋은 말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반이 느끼는 그 마음의 것은 뭐냐면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느껴요. 사람들이 이 교양과 예의를 갖춰가지고 예의상 와서 해주는 병문안에 와서 해주는 그런 말들, 그런 말에 분노를 느껴요. 아마 우리도 체면치레상 내가 아픈 그 침상의 자리에, 내 병상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말고. 우리도 이반과 같이 똑같이 이 사람들의 이 가식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이반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는 과정에 옆에 충실한 하인이 있었어요. 게라심이라는 하인인데, 이반이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다가 숨이 마지막으로 딱 끝나니까 이반의 귀에 들리는 말이,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 하인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 봐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딱 죽는 순간에. 근데 이 이반이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이 죽는 순간에 이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니야, 끝난 것은 죽음이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가가 이 이반의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반은 4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단란한 가정,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성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비로소 죽음이 끝났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45년이라는 생활이 죽음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진리를 못 찾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살아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 낫긴 했지만 계속 늙고 병드는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내면의 진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보면서 이제 호흡기 환자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 환자 중에 하나가 폐암 환자입니다. 되게 이런 시나리오예요. 건강검진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보니까 폐암이 의심이 돼요. 그러면은 CT를 찍고 아니면 뭐 조직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이 나오는 외래 날짜에 드디어 환자가 와서 제 앞에 앉습니다. 저는 환자를 쳐다봤다가 또 모니터를 쳐다봤다가, 그럼 가능한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진단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침을 정말 꼴딱거리면서 이렇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이렇게 들으려고 그럴 때 종양 같습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종양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암인지 뭔지 이렇게 암하고 나쁘지 않은 것을 뭉뚱그려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의사가 이제 그런 말 할 때는
알아들으라고 완곡하게 이제 표현을 해서 종양입니다. 좀 나쁜 종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그 눈에서 빛이 딱딱 하고 나갑니다. 눈빛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인식하게 되면은 눈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전혀 죽음하고는 나는 지금 멀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 그러나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 눈에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람의 이 제한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정말 후들후들 떨려요.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건강을, 그 사람의 건강을 헐어버리면 의사가 10명, 100명 붙어도 소용없어요. 다시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덤에 가두시면 그 무덤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이 생과 사, 이 사이에는 사실 사람들의 이 경로가 다, 인생의 경로가 다 다르죠. 여기 있는 사람이 얼굴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과 사 사이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모양은 다 달라요. 태어난 집안 환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사회적인 성취도 다 다르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모이는 그 죽음이라는 자리는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자리,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죽음은 재수할 수가 없어요. 아유, 덜컥 죽고 났는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됐네? 응? 다시 물려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도 없지만 또한 그 시기를 아무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태엽 시계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요. 요즘은 다 이제 이 디지털 시계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 시계 밥 줘라 이런 말 들어본 분 있어요? 좀 오래된 세대는? 예. 태엽이 풀리면 이제 태엽을 감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시계 밥 준다고 그러는데 태엽 시계. 그럼 태엽 시계 보시면은 째깍째깍 잘 가요. 그런데 어느 시간 되면 탁 멈추거든요. 아무리 멀쩡해도 시계가. 태엽이 감긴 만큼이 다 풀리면 딱 멈추게 돼 있어요. 사람 육체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70번 감겨 있는지 80번 감겨 있는지 또는 40번 감겨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누구나 진지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믿는 분들, 구도자로 계신 분들은 내가 여기저기 안 믿는 이유들이 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나 나를 못 믿게 하는 그 사람이나 뭐 그 사람 때문에 못 믿는다든지 뭐 그 교회 때문에 못 믿는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죽음 앞에서 여전히 중요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난 안 믿어. 이건 죽음의 문제 앞에 정당한, 합리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굳이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우리가 다 인생의
경험이 알려주고 또 인생의 스승들이, 선현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저의 대학 상당히 까마득한 선배시고, 그 의사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20년 정도 대학 선배시고, 그러니까 가장 선망하는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선망하는 직업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도 의사로서 성공하고, 또 초빙을 받아가지고 큰 병원에 과장으로 명예롭게 퇴직한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 외래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감기약 이런 거, 이제 상비약도 그런 걸 이제 가끔 받아가시는데, 저한테 약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도 좀 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우울증 약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울해서 못 살겠어. 저는 그 일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지금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명예롭게 자신의 이 직업을 다 마치신 그런 분이 그 약 없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가신 뒤에도 어떤 그 잔영이 남아 있더라고요. 잔영이. 이 허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있는 그런 어떤 잔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나의 날도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어른들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가슴이라는 게 뭐 한 30cm나 되나요? 이렇게 유한하고 작아 보이는 이 사람의 가슴의 그 공허의 크기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바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갖고 그렇게 존경받는 분의 가슴에 남은 것은 바로 그 끔찍한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회진 돌면은 참 노인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한두 번 더 퇴원하시고 그럴 기회가 있어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분은 이제 다시 집에 못 가시겠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그런 환자들을 봅니다. 근데 이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 겪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증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고독의 문제예요. 그 할아버지가 입원하면은 처음에는 할머니도 옵니다. 입원 와서 참 애틋한 그 애정을 보이고 간호를 좀 해주고, 힘들어서 좀 자주 못 오시죠. 점점 못 오셔요. 자식들도 처음에 입원하면 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점점 못 와요. 바쁘니까. 정말 그 두렵고 아프고 고독한 시간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간병인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통증은 약이 있습니다. 고독은 약이 없어요. 통증은 의사가 처방전이 있는데 의사가 처방전이 없어요. 이 고독에 대해서. 이 고독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고독의 속성이 없으셔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죠. 한번 잠깐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미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시고 대화하시는 분이시고 함께하는 분이시고 그러신 분이신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시고 동무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우리가 깨지고 만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었고 동무였던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사건 후에 사람한테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아담이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이런 욕심, 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바로 있었던 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이것이 바로 고독이 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생 피하고 외면했던 그 하나님, 그 외면의 대가로 우리가 죽음에서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 고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 전도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무한정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해와 달과 별은 빛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해, 달, 별 점점 빛이 약해집니다. 이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는 나한테 왔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버리면 버릴수록 점점 빛의 크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고 또는 나이가 들면은 영적인 감수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유 그때 가서 믿지, 아니면 좀 일 좀 정리되고, 아니면은 자식들 좀 크고 나면 믿지, 지금 바쁜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마음은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때 가서 늙어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아니면 마음이 좀 동화했을 때, 하나님 아쉬울 때 그때 가서 믿지, 이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가면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더 이상 해 같은 그 비춤이나 해 같은 깨달음이 없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면, 이 구름이 와서 비를 내려주면 그 푸석푸석한 땅이 다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 싹이 움을 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에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이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황폐해진 땅을 적셔줄 그런 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3일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른 회개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은 돌아가야 될 때가 있죠. 유턴. 근데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음에 또 있겠지 하고 유턴 다음 차선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어. 그냥 직진 차선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다음 차선에 또 다음 교차로에 또 유턴 차선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보세요. 세월호를 비롯해서 내가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들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 배를 타기 전에, 또는 그 지하철을 타기 전에, 또는 그 차를 타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뭐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물론 아주 일부의 사람은 이걸 부인하기도 하지만 이렇습니다. 동물은, 짐승은 육체가 있죠. 천사들은 영의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육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천사하고도 구별이 되고 짐승하고도 구별되는 독특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병원에서 제가 돌보던 환자가 죽었습니다. 어떤 이제 중년 조금 더 넘은 그런 여자 환자였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옆에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 잠깐 같이 있었던,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있게 됐는데, 거기 딸이 막 임종한 어머니를 붙들고서 막 오열을 해요.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아주 그 기억에 남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엄마 세상에 없어요. 이제 우리 엄마 세상에 없어요. 아직 뻐젓이 그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체온도 있는데 이 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그 평생 자기의 엄마라고 인식했던 그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었던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이제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정체가 들어있는 집이에요, 집. 그것을 이 딸은 어떤 종교적인 용어나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오열하는 그 말 속에, 그 원초적인 말 속에 그대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엄마 세상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것을 또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 혼나볼래? 그러잖아요. 혼나볼래? 혼나볼래? 뭐예요? 너 영혼이 한번 쫓겨나가 볼래? 이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인이 만든 말인가요? 우리 조상대대로 써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이리 보이는 임체만 안에 진짜 임체만,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매 맞을래 그러지만, 정말로 밉고 정말로 혼내주고 싶을 때
너 혼나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고집을 부리고 이 완고하고 악한 이 사람의 이 내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육체에 대해서 제가 의학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몸만 띄워서 보면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거는 따를 수, 뜻의 해가지고 수의적인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팔다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팔다리. 그죠? 우리 몸에는 이런 수의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지금 저는 80번 뛰고 있고 김태정 선생님은 70번 뛰고 있고,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우리가 잠들 때 우리가 숨 안 쉬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5분만 못 쉬어도 죽어요. 근데 우리 잠자는 시간이 뭐 5분이 훨씬 길잖아요.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그동안 숨 멈추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겁도 없이 자요? 네? 그동안 심장이 계속 뛰어준다는 보장은 어디서 받았어요? 여러분, 내장이 어떻게 움직여서 언제쯤 똥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화장실 가야 되는지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신체 기능이 있어요. 이걸 불수의적이다 그렇게 해요. 아니불,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근데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팔 하나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은 좀 있을 수가 있죠. 살아요, 죽어요? 살죠. 심장이 있으면은, 없으면 어때요? 네. 숨을 못 쉬면, 네. 장이 안 움직이면, 네. 심장이 안 움직이면 금방 죽고, 장이 안 움직이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내 생명을 지탱하고 있나요? 예,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육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너 혼나볼래 할 때 그 사람의 정체, 이 사람의 진정한 이 인간성, 이 사람의 존귀함하고 관계된 이 영혼에도 이 유사한 구조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이 한마디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람의 영혼에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는 것 이제 권해서 왔지만 권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올지 말지, 갈 때 택시를 탈지, 버스를 탈지, 7시에 맞춰서 갈지, 8시에 맞춰서 갈지.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반찬으로 찌개를 할지, 된장찌개를 할지, 김치찌개를 할지, 그 내 임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 학원에 갈지, 이 학원에 갈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사람의 영혼에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이 조화가 될 때 사람이 사람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육체에서 정말로 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불수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의 이 내면, 사람의 이 영혼에 있어서도 굳이 중요성을 따진다고 하면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이 자유의지적인 존재냐 아니면 운명이 결정된 존재냐 이거 가지고 철학적인 논쟁들을 하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도 있고 결정된 부분도 있어요. 결정된 부분이 전체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또 모든 전체를 또 내 뜻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악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은 이거 선한 분이 아니다.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악역이 필요하니까 바로를 쓰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편 말씀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강팍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강팍한 임의가 아주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못된 마음을 품고 못되게 해도 아이를 감싸주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제멋대로 버려두면 그럼 나쁜 짓 하고 사고 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잠언 19장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했는데 잘못됐어. 그 잘못된 결과,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우리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한테 결제 맞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제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다 하나님한테 하늘 대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100%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다 요구하고 이게 아주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자유의지하고 주권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 학생이 있는데 지금 엄마가 연필 깎는 거 칼 주죠? 아니죠. 요즘 칼로 안 깎는구나. 그럼 가위 같은 거 쓰죠? 아니 가위 공작하고 그럴 때 가위 쓰잖아. 근데 갓난할 때 엄마가 칼이나 가위 쥐어주든가? 왜 그럴까? 그걸 쓸 능력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엄마가 야, 너 한번 파도 썰어봐라 하고서 큰 칼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도,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자유를 허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 왼쪽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막 나도 이렇게 오른쪽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육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영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큰 두 가지 이 요소가 서로 또 무관하지가 않아요. 서로 작용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밝고 양심이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고 그럼 파란 하늘같이 이렇게 파라면은요, 그러면은 내 내장들, 내 심장도 편안하게 뛰고 내 숨도 안 거칠어요. 그런데 내외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나쁜 걸 생각한다든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 막 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죠? 손에 진땀이 나고 숨도 거칠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불수의적인 이 육체지만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당히 반영을 해줘요. 그 여러분 중요한, 내가 지금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 아직 고등학생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3 돼가지고 대학 입시 가서 지금 수능을 본다든지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안에 막 심장이 뛰고 그래도 잘못해서도 경찰관 앞에 가서도 표정을 관리를 하죠. 네? 아니면 법정 앞에 가서도 이렇게 표정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수의적인 것으로. 근데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얼굴을 살핀다고, 네, 심장을 살핀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의 폐부, 깊숙한 것, 불수의적인 것, 이거 다 하나님이 감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이 안에 있는 것을 잘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이 죄에 대한 인식, 이것에 사람한테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 그죠? 양심. 양심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영어로는 conscience거든요. conscience. 근데 conscience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콘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함께. 시언스는 요거 보면은 어떻게 읽어요? 요것만 사이언스죠. 사이언스. 뭘 배우고 알고 그런다는 뜻의 그거예요. 그게 이제 발음할 때는 conscience 이렇게 되는 거지. conscience입니다. 안다. 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그죠? 여러분, 자기 남편, 아내, 친구가 모르는 것 얼마나 나한테 많이 있어요. 근데 함께 아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증거로서 우리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5장,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들여다보신 창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경찰서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털어놓는 말이 21년 전에 형하고 싸우다가 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탄로가 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15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괴로워가지고 술로 지냈다는 거예요. 21년간을. 그리고 공소시효가 다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발로 경찰서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시효가 없어요. 시효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서에 오기 전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온 다음이 편했을까요? 네, 온 다음이 편했을 겁니다. 이제 벌은 받아야 되지만 이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이 짤막한 일화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이 우리를 기소해요. 양심이. 네? 죄를 지면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근데 우리 검찰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검찰이에요. 양심이 검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CCTV 있죠? CCTV. 그죠? 뭐 은행 창구 앞에 가도 CCTV가 있고 엘리베이터 타도 CCTV가 있고. CCTV,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CCTV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양심에 기록되고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죄 많지 않죠? 그런데 제가 들어본 것만 해도 안 그래요. 다 기억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제약회사 직원이 둘이 같이 탔어요. 그래서 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그 사람이 지난주에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딪히겠네 하면서 꽝 하는 순간에 에어백이 터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눈앞에 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력 나쁘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 기억납니다. 왜? CCTV가 다 저장하듯이 양심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죄를 저지른 그 아우가 형한테 저지른 죄 고백했듯이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그 욥기 말씀에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상의 법정은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에 가면은 그 죄를 자백을 받아내려고 이런 조금이라도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서는 옴싹달싹 못하게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조사할 것이 없다. 우리 양심이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참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지옥 가버리고 말지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요.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지옥 가더라도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다 찾아내시고 끌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다리 후들후들 떨려보신 적 있죠? 조금 더 심한 경험을 하면 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뭐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닌데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다 제가 초대에 얘기했지만 죽음이라는 과정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이 가죽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육체를 벗을 날이 오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양심이 그렇지라도 우리가 숨기고 표정 관리를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근데 그 다 수의적인 기능으로 지금 해놨던 거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욥기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다 벗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숨길 수 없는,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내면 그대로가 이젠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부모님들한테 너 혼나볼래 하고 이렇게 컸어도 혼나본 적 없죠, 사실은. 그죠? 혼이 나가본 적 없죠. 근데 정말 한번 사람이 이제 혼이 나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세상의 법정에서는 묵비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묵비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고 해서 스스로 말한다. 스스로 그 살인죄를 저지른 그 동생이 제 발로 걸어와서 했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비싼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 친절한 의사가 많은가요? 불친절한 의사가 많은가요? 불친절하죠. 예. 저도 뭐 그쪽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설명에 인색해요, 제가. 설명하는 거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알아듣고 따라오시지 이런 마음이지. 이게 뮤주얼 고주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상당히 마음이 친절해지 되는 일이에요. 저는 상당히 그런 그 설명에 인색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있고 환자 뭐 가족이 오고 그러면은 대충 설명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회진을 도는데 한 번은 내가 돌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아들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차관급 판사예요. 근데 어느새 내가 그 판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 환자분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상태는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커다란 권력 앞에서는 입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양심의 송사를 버티고 있어도 로마서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구원은 무엇이냐? 나중에 할 자백, 이 땅에 있을 때 자백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꼬대 가끔 하잖아요. 잠꼬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내가 통제 못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꼬대로 내가 내 사롱을 다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명예롭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자,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 제일 왼쪽은 하나님, 중간은 사람, 제일 오른쪽은 사단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 이 세 존재의 관계가 1번, 서로 독립적이다.
사람은 중립적이야. 나쁜 사람은 사단을 따르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고. 이것이 1번. 2번은 사람은 하나님 편이다. 사단은 적이야. 사람은 하나님 편이다. 3번은 하나님은 따로 있고 사람은 사단 편이다. 1번을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드세요. 이거 틀린다고 해서 뭐 죄 아닙니다. 한번 답을 이제 발견을 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이 왜 이 불행하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왔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이 타락의 결과인데, 이제 의학에서 병리학 그럴 때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치료되기 위해서는 병이 왜 생겼는지, 병이 얼마나 진행된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병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영혼의 바른 치료가 있기 위해서는 이 타락이 왜 일어났고 이 타락이 가져온 어떤 이 영혼의 병리학적인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타락은, 사람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4절부터 읽어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제 복음 집회죠. 사천교회 복음 집회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 전에 사람이 먼저 들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주 귀가 혹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좋은 소식. 이거를 말을 좀 만들어 본다고 하면 사단의 복음입니다. 사단이 사람한테 준 좋은 소식, 이게 이거예요.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 좋은 얘기를 해줘요? 안 죽는다. 너희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사람한테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죽는다니 얼마나 좋아요? 네? 이 영생만큼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단이 처음 했던 좋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좋은 얘기가 있죠. 뭐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거 두 가지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이건 사단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우리 영혼이 세뇌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한테 오시기 전에 여기에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놔요. 사단한테 들은 이 창세기 3장의 이 교리를 안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큼 좀 하나님 같은 권력, 하나님 같은 능력에다가 영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아까 제가 그 사람의 이 구성하고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사람이 처음에 지어진 바에 따르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제일 가운데가.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해요? 내 눈이 밝아 선악을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타락의 병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상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었던 사람의 영혼 안에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내 혼도 편안하고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출중하고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렇던 이 평화와 행복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 임의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과 동조되던 것이 이제는 제멋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려요.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육체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성스러운 이 육체가 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욕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이 성의 이 영역을 더럽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들어온 결과를 창세기 3장의 5장의 결과를 로마서 1장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첫째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우리 영혼에 일어난 병리예요. 병리. 그럼 우리 혼에는 어떤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자. 마음이 상실됐다니.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지고 강팍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간섭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상실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덜 짓지,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억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지,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간섭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온 세상은 즉시 다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를 통해서는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이 영혼의 병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이유가 대개는 뭐 여러 가지 그 명분이 있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오는 게 불편해. 왜 불편한지는 이제 계속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괴로워해. 함께 있는 거를.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는 거를 괴로워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있는 걸 괴로워한다고, 또는 그 반대가 되거나. 그거는 돈을 못 벌어다 주고 좀 성격이 까탈스럽고 귀찮고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뜻 대신 차지하고 있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축출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선악을 통해서. 이거는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걸 끊임없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물은 거룩한 하얀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에요? 시커먼 색인 거예요. 그건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조정과 사단의 통제 속에 사단이 얼마든지 이렇게 교묘하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우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우치면 바른 회개가 나오고 이걸 깨우치게 되면은 정말 거룩한 이 성도의 삶이 어디서 나온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교묘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죄가 바로 이 선악과인 것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도에 LA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로스앤젤레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그죠? 사람들 다 우아하고, 다 품위 있게 살고, 다 풍요롭고. 그런데 LA에 지진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무슨 어디 못 사는 나라에서 난 지진 때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선진국이고 풍요한 나라인데 지진이 나서 전기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상점들이 막 유리가 깨지고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진열대도 안 거치고 막 물건 가져가고 온갖 추태가 다 벌어졌어요. 막 강도가 평소보다 강도 건수가 늘어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폭도고 원래 강도였습니까? 지진 나기 전에는 다 평범한 시민이고 샐러리맨이고 주부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주 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일 유리장같이 투명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은 사실은 넥타이맨 짐승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넥타이맨 짐승이에요. 분칠하고 다니는 짐승이고.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사창가, 그거 제 마음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정, 그거 제 마음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감옥, 그것도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 내 선악에 맞지 않는 사람, 다 내가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우하고 감우고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고 외면하고 온갖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음란한 그런 이 성적인 이 죄들 다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데 가서 찾을 거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등산을 자주 다닐 때 한 번은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등산을 갔어요. 밤에 등산을 갔는데 어두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아무런 빛이 없고 어두워진 다음에 제가 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고 저는 이제 가고 있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데 막 이 온몸의 털이 곤두서더라고요. 뭐 자석 이렇게 바늘들 이렇게 자석 대면 바늘 쫙 쓰듯이 그렇게 막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아주 심장이 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식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다 이렇게 지나쳐서 갈 때까지 한 1분이나 걸렸을까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공포스럽더라고요. 이제 지나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에 다시 안정을 찾고 이제 돌아왔는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을 지나치고 이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공포스러웠을까? 내려오면서 올라오는 시커먼 나를 본 그 사람은 어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 그 사건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빛이 있을 때 서로 볼 때는 이 미소와 적당한 교양과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내면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이 다 없어지고 난 진짜 이 사람의 그 내면은 이렇게 흉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어떤 악마성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선악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나의 다 적이죠. 나하고 동조해주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틀려줘야 돼. 이것이 선악과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옳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틀려주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도 틀려줘야 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끔찍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듣거나 과거에 들을 때 내가 죄로 인식했던 그 죄가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죄예요. 이 하나님도 없었으면 하는 이 끔찍한 죄. 이거란 말이에요. 욥기 15장에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밤길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의 진실한 그 정체가 시사하는 바는 사람 누구나 이와 같은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는 아주 다들 능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회의하다가 제가 의견을 내요. 그럼 사람들이 좋은 의견인가 보다. 그럼 얘기가 돌다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의견을 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관심이 가요. 그러면 그 의견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때요? 행복한가요? 예, 불편해져요.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동조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본성이라서 그래요. 사단이 이렇게 뭐 시커먼 그 형상에다가 이게 삼지창 들고 이렇게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광명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한테 있었던 이 불행한 사건, 그거는 사단의 교리, 사단의 좋은 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맘먹고 싶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근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람 마음에 있는 바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누구 말하고 비슷해요? 네, 사단의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단의 말. 그죠? 이건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사실은 나뿐이라. 이건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사단도 그렇게 했고, 거기 유혹을 받아서 사람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단하고 성이 같네요. 네. 우습기도 하지만 참 우리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단이 광명하게 활동을 합니다. 아주 볼 것도 없고 마음을 완전히 그냥 놔버리고 나는 악하게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선한 의지를 북돋아요. 그 인품이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수양이 잘 된 사람도 있고, 또는 아주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수양하고 또 금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빠 보이는 열매도 맺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른쪽 사람도. 세상은 이걸 봐요. 아, 이 사람 참 못됐다.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이걸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도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세상의 종교도 대부분 그렇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근데 뿌리는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선악과의 문제가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는 이 선악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쫓겨나지 않으면 위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로마서의 말씀에는 불이며 추악이며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게 다 이거 악과들이죠. 그죠? 선악과의 악과들이에요. 사람이 이렇기도 하지만 선과도 맺혀요. 선과도. 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악해 보이는 것도 맺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이 최소한의 어떤 양심이 울타리가 돼가지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적인 숭배,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찾고 신도 찾고 겸손, 인격도 있단 말이에요. 인격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는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나는 빨간 걸 많이 맺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로 삼으시는 것은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선과를 맺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람한테는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닌 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지성, 또 감성, 또는 의지, 이런 지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짐승같이 본능대로 선악과가 다 나와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람한테는 이 지정이가 있어요. 이 선악과를 포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이가 강한 사람은 빨간 걸 많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한 사람, 이게 망가진 사람은 검은 걸 많이 맺고. 여기에 종교의 오랜 혼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 아니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참 선해, 그 사람 뭐 이런 참 훌륭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이롭게 하지만 그건 타락한 임의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중히 보실 수 없는 그런 선이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통해서 보면은 버금아자 더하기 마음심자예요. 사람 마음 위에 버금가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참 한자가 주는 의미가 참 심오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사람의 마음에 버금가는 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 버금가는 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선악과.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이 악이란 말이 악하다는 뜻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은 미워하다, 싫어하다, 또는 기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 사는 삶 속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하고 선악이 일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호감을 느끼고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연대감을 느껴요. 아주 무한한 애정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하고 선악이 틀려. 그것에 대해서는 미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기피해요. 그래서 나하고 선악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나하고 다른 선의 기준, 나하고 다른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힘이에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말 있죠. 위선이라는 말은 선은 선인데 가짜선 그런 말이에요. 가짜선. 근데 어떻게 해서 가짜가 되느냐? 이 위자가 가짜라는 말인데 위자에 변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의도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선은 다 위선이라, 위선. 거짓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선을 베풀지만 선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최종적인 수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9시 45분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답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하나님, 중간에 사람,
가운데 사단. 자, 사람은 중립적인 존재일까요? 하나님 편일까요? 사단 편일까요? 네. 답이 3번입니다. 죄송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3번이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엄마한테서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는 이쪽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